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동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특별히 우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주장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동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양영 목사님께서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좀 간증을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선교 보고 짧게 하고 제가 만난 예수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2014년에 처음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가서 원래 처음에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는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갔는데 이미 가보니까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았고 또 교회가 있는데 연약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개척하기보다는 그런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푸놈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20개 정도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순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를 도와주고 또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기도 하였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건물이 오래된 교회 수리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교회는 생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수도 푸놈펜에서 거의 2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는 정말 산골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담당하는 감리사님의 소개로 이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새벽 5시에 나서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과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렵게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또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오면 그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 교회에 가서 같이 선교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교회들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집에서 2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찾아갔는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마을에 아이들이 없고 주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큰 도로를 지나가는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무작정 그 초등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
학교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학교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학교 안에서 한 교실을 이렇게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는 것도 어렵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1년이 되니까 학기가 딱 끝나자마자 다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남은 아이들이 4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은 현직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는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생수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깊이 주셔서 이 4명의 아이들이 비록 4명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 정말 큰 아이들이었고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학교 근처에 작은 공간을 렌트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불과 몇 개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4명의 아이들이에요. 4명의 아이들과 저의 아내와 저 가운데 뒤에 보이는 청년은 사역자입니다. 감리교 신학교 다니고 있는 사역자. 이렇게 같이 가서 이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4명의 아이들로 너무 부족한데 한 4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한 4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마음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지역 주변에 또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다들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 교회는 아이들이 무려 한 400명이 모여요. 그리고 어른들까지 오면은 50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도 살짝 유혹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올 텐데 그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한 아이 이렇게 양육시키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 기로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한 아이, 한 영혼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아이 정말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4명이라 축구하기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한테 그랬어요. 축구를 하고 싶으면은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배웠던 친구들이 다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렌트한 이 선교센터 근처에도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보게 되거든요. 그 친구한테 계속 한번 오라고, 주일 선교사님이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쁘다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로 찾아오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이제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옆에 파란 옷 입은 저 아이가 저 대신에 그 아이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여기 온 선교사님이야. 다음에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 대신에 그 아이가 먼저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 참 건강한 교회구나.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도 말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전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받아서 마을 안에 있는 장애인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장애인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장애인 센터 아이들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에게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처음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아니? 물어봤었는데 100명 중에 97명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3명 아이들은 예수님을 들어봤다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100명 중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도 한국어 배우려고 오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성당회를 좀 다녔습니다. 성당을 좀 다녔는데 뭐 그냥 다니기만 했지 잘 모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어떤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죠. 네, 그 친구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처음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갔는데 교회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왠지 부담스럽고. 근데 그때 필리핀 선교를 한다고 바자회를 하니까 바자회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바자회만 도와주러 그 교회에 이제 처음 가게 된 겁니다. 처음 가서 이제 바자회를 도와주고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바자회를 다 끝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예배를 이제 드렸죠. 지하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뭐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 찬양 부르고 하는 건 참 좋았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끝나고 이제 불을 끄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걸 이제 처음 접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박차고 나갔죠. 무서워서.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약간 사입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무서워서 교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따라 나왔죠. 저는 이제 도저히 이제 무서워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교회 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럼 네가 성당에 다녀봤으니까 한번 성당이라도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뭔가를 했던 기억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도전이 되었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성당에 가서 저 친구처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라는 그냥 마음으로 그 친구 덕분에 성당에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당에 제가 제 발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수녀님을 만나서 제가 처음 성당에 왔는데 뭐부터 해야 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청년부 미사가 저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시에 청년부 미사를 드리고 무작정 또 청년 회장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청년 회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뭐부터 해야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청년 회장님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당에 가게 되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유치부 선생님도 하고 초등부 선생님도 하고 청년부 성가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교회에 잠깐 나갔지만 교회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성당이. 교회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데 왜 성당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미사 전에 담배를 피고 미사 끝나면 또 담배를 피고 미사 후에는 청년들끼리 술을 마시러 가고 그런 것들이 잘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가면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성당에 갔더니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이 있고 또 성당 밖에는 예수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왜 이렇게 다르지? 너무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궁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다녔어요. 수녀님한테 왜 이거는 다른가요? 계속 물어보고 다녔고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왜 교회는 담배를 안 피는데 왜 교회 성당에서는 왜 담배를 피나요? 막 그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막 그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옆에 성당에는 저희 교회처럼 직분이 없어요.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로 말씀드리면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그거를 유심히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말없이 저한테 오시더니 신약 성경책을 한 권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책을 이제 처음 받고 말없이 이제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성경책을 주시면서 궁금한 게 해답이 다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저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딱 폈는데 글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몇 개월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성당에만 그냥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부터 쭉 천천히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한 권을 딱 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는데 한 장을 읽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도 몰랐는데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게 막 뜨거워졌는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절을 읽고 눈을 감고 묵상하면은 제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 말씀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을 읽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성령 기도,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나오면서 예전에 그 친구 교회 갔을 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구나라는 거를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읽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방언의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그 말씀을 보고 혼자 집에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성당에서 성령 강림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 대피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가면 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피정이라는 그 피정에 제가 신청을 하고 그 피정에 제가 참가하게 되었어요. 우리 감리교는 연회로 이야기하는데 성당은 이제 교구라고 하죠. 제가 다녔던 그 평택이라는 송탄이라는 지역에 교구가 수원교구였는데 수원에 있는 큰 성당에서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대피정이라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 정말 유명하신 신부님들이 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혼자 저 참석해서 앉아있는데 성당에서 같이 간 분들 몇 분하고 같이 가서 그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리가 하얀 신부님이신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막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신부님이신데 막 선글라스까지 준비해 가시면서 막 두 권도 막 준비해서 강단에서 막 랩도 하시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정말 큰 목소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큰 소리로 막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앉아서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 쪽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 제 엉덩이 쪽에 뜨거운 것이 막 있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그냥 더워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 뜨거운 것이 점점 등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허리를 통과해서 제 어깨를 통과해서 제 목을 통과해서 뜨거운 두 줄기의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제 입꼬리 양쪽에 딱 닿는 순간에 제가 그토록 기도했고 구했던 방언의 은사가 그때 받은 것이었어요. 양쪽 입술에 닿는 순간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말 입술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로 막 그냥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느껴졌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저절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제서야 이제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성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일 예배에도 주일 미사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또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본 성당에 들어오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신부님의 그 강론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10분이면 딱 끝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너무 막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또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 싶은데 그런 찬양의 자리도 없었고 또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싶은데 저에게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촛불을 켜놓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예전에 그 만났던 그 친구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교회에 가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데, 아, 교회에 가면은 저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친구가 있던 그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너무 좋았죠. 제가 하고 싶었던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씀도 많이 듣고 싶었고.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어려운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담배 피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 상도,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됐는데, 제 안에 하나 좀 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술이었어요. 술은 왜 못 먹게 하지? 왜 교회에서 못 먹게 하지? 해롭지도 않은데, 술은 좀 먹어도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저에게 불신이 있었어요. 성당에 다닐 때 신부님 다 훌륭하신 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그 성당의 신부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되게 검소하신 분이었고, 되게 청빈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목사님들은 문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뉴스로 전해지는 걸 많이 들어서 제 안에 그 두 가지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제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계속 마시고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불신도 계속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을 이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눈빛을 봤는데, 그 목사님의 눈빛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때 처음 뵀는데, 제 안에 가득했던 불신이나 제 안에 가득했던 그런 오해들이 그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모든 게 다 풀렸고, 아, 내가 들었던, 뉴스에서만 들었던 그런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목사님도 계시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양형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모든 목사님들이 좋으시지만 혹여라도 정말로 제가 봤던 그런 오해의 목사님들을 만났더라면은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청년부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가대 찬양단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오해도 다 이제 내려놨고, 근데 저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술이었어요. 그건 제가 신앙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술이 나쁘다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항상 술을 마시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날도 토요일날 어김없이, 평일에도 또 어김없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후배를 만나서 또 그날도 이제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술을 먹고 그때 제가 큰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집으로 내려오는 전철 안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실한 청년인데, 내가 술 때문에 이렇게 큰 죄에 빠졌구나. 그럼 얼마나 그 죄책감이 큰지 집에 돌아가서 몇 날 며칠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이불 속에서 계속 울었어요. 좀 있으면은 이제 주일인데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불 속에서 울면서, 정말 나는 교회에선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내 모습은, 원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책이 들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때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막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 이불 속에서 한 3일을 그렇게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주일은 다가오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 이 가슴 속에 있던 뭔가 시커먼 덩어리가 갑자기 턱 하고 사라져버린 느낌이 났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한마디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막 꽉 막혀있던 시커먼 것들이 호련하게 털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 가운데 막 평안이 밀려오고 막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제 눈물 가운데 막 흘러 넘쳤습니다. 그때 알았지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내 더러운 이 죄를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구나. 이 덩어리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주님의 피값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라는 게 그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막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막 기뻐서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은 제 뺨 가운데 흐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문득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청년회장을 뽑는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는 청년회장이 누가 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청년회장이 될 거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요? 그 마음을 품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청년회장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한번 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이제 청년회장을 뽑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도 막 내가 한다고 할까 그냥? 근데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청년 누나가 저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뽑는 게 맞구나. 저를 뽑았는데 다른 청년들도 막 추천이 돼서 1명이 나오고 2명이 나오고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좀 불안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내가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정말 이 3명 중에서 될까? 근데 또 1명이 나오고 총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쭉 섰는데 거기서 전 청년 회장이었던 친구가 헌금 바구니를 갖고 와서 거기서 1명씩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가 한 3번째에 있었어요. 1명 뽑고 또 1명을 뽑는데 제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딱 뽑았는데 얼굴이 갑자기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됐나 보다 했더니 안 돼서 얼굴이 약간 이렇게 웃질 않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는데 정말로 제가 뽑았는데 거기에 제가 정말 청년회장이 뽑힌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로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사실은 청년회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몇 개월 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뽑힌 걸 보고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랬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회장이 뽑히고 나서 정말로 회장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제가 경찰이 되면 주님의 정말 경찰관이 돼서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밤 9시에 또 기도를 마치고, 근데 3일째 날이 되었는데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들리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닌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신학교 가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근데 청년회장 하라는 것은 뭐 단순히 1년 하는 거니까 순종했는데 저는 신학교 갈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날 바로 교회에 가서 새벽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두 다리를 붙들고 제가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신학교 가라는 게 맞다.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죄 많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제 생명, 제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아직 1%의 제 마음에 약간의 조금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1%에.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은 평일에 좀 일을 하면서 대학교 학비를 좀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평일에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을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행정 인턴을 하면 좋겠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면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 인턴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교회 장로님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도 아실 건데 정승채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행정 인턴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을 했죠. 신학교 가는 게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고 소명을 받고 나아갔던 바울처럼 저도 동일하게 그전에는 친구가 교회 간다고 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제가 바울처럼 회심하고 소명을 받고 그것도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다녔던 그 교회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캄보디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캄보디아는 90% 이상이 다 불교를 믿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이쁘고 얼마나 눈이 맑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예수님, 저 아이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땅 가운데 가지 못하지만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이 공주 땅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박해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설 수 있는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인격적인 만남이 저를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그 땅이 정말 소망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그 땅이 살아 넘치는 생기가 돋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